2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처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자,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자고 하는 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머리를 들고 물리적인 하늘, 공중의 하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처럼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모든 계획이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올바로 하늘을 보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적용되는 그 하늘의 의미,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나셨죠. 구유에서, 짐승들이 먹는 그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신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어떤 그 높고 낮음의 그 공중적인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난 자들은 뜻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은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뜻이 하늘에 둔 자들은 결국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다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각과 모든 그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적으로 하늘의 그 깨달음이 하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예수님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바로 비유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졌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확실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실질적인 그 천국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셨지만 제자들만큼은 바로 천국의 비밀을 확실하게 해석해서 알려주었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상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비유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처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비사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쓰는 말입니다. 그런 비유로 쓰는 말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그 시기와 때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천국의 그 비밀, 해석된 이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들려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근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온전히 믿었나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도 그 가르침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들었지만 도마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못자국을 보며 창자국을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도마가 대답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예수님이 신령체로 부활하셨는데 그 영으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육체는 죽이신 바 되었고 영으로는 살리신 바 되었다라고 하시므로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으로 부활하셔서 신령체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육체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하시므로 우리는 부활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활 주님을 우리는 믿고 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로 인정된 바 된 사실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 지금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던 그 생명의 말씀, 그러한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 우리 부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그 부활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계시는 부활 주님 우리는 보고 또 그 부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래서 모세 선지자를 보내어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천국을 상징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기원전 1446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각 족속 12지파의 그 각 족속의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할 수 있게끔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탐지, 즉 정탐꾼의 그들의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거기에 사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한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봐라. 또 땅이 좋은지, 비옥한 땅인지 기름진 땅인지, 또 토지가 비옥하면 그 실과를 통하여 그 토지가 비옥한지 기름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과를 갖고 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인 1조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헤브론 땅에 위치해 있는 에스골 골짜기에 커다란 포도송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날에도 그 헤브론에 위치한 에스골 골짜기에 그 정도의 그 커다란 포도송이가 나올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포도원이 실질적으로 있지만 그 사진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하더라도 불과 개포도에 불과한 너무나도 작은 그 포도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비옥하지 않았던 그 정도의 그 포도송이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발달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그 포도송이를 우리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발견된 사실도 없습니다. 근데 그 포도송이를 누가 발견했다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포도송이를 발견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들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 포도송이는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송이를 이루고 있는 그 포도 알갱이가 아마 수박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깨에 메고 정말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에게 인도하는 가나안 땅은 이처럼 기름짓고 아름다운 천국을 상징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포도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 포도송이를 믿지 않았고, 심지어 그 정탐한 나머지 12명 중에 10명에 해당되는 그 땅을 탐지하였던 그 정탐꾼들은 악평을 하였습니다. 그 악평의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공급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거 자체가 기사와 이적인데,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 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였고 또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정말 죽은 자처럼 납작 엎드려지게 되죠.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소리치면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온 회중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포도송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 동시에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고 또 너희들이 그
잡혀 두려워하였던 너희들의 자식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너희들은 40년 동안 유리하게 된다. 너희들은 결국에는 엎드려져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포도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도송이를 보여줬다라는 그 자체는 뭡니까? 천국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에서 나올 법한 이 포도송이를 보고 그 천국을 믿어라. 천국을 상징한 가나안 땅을, 내가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악평만 믿고 하나님의 땅에 가기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1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가나안 땅을 가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커다란 포도송이를 여호수아 갈렙이 발견하여 그것이 온 회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표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포도송이와 같은 엄청난, 천국에 나올 법한 그 포도송이와 같은 그 엄청난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이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지는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포도송이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믿고 천국에 달려가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포도송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예수님의 그 열매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 포도송이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의 그 피와 같은 포도주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그 포도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원전 1446년경에 있었던 이런 천국을 상징한 가나안의 이 노정은 우리에게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천국의 그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그러한 가나안 땅의 그 노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간접적으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룰 그 가나안 땅, 즉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한 지 2달 후에 이와 같은 축복된 말씀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세우시겠대요.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죠. 근데 이것이 모세 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모세 때 이루어졌습니까? 모세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자 그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사실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는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호수아 때에도 그와 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고 하였는데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구로 오셨나요?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즉 세우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누구로 세우신 거예요? 이름도 다르고 또 육체도 다른 누가 오셨나요? 바로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바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하고서 모세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이 너무나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 가나안 땅,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상징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또 예수님도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 자체는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명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사장의 그 축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에 이루어지는 그때는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천국 영적인 가나안 땅이 이루어질 때에 성취될 것을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죄에서 해방받는 자들이 6절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마지막 계시록 때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의 피로 사서 각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시는 그 사람들은 바로 10절에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이미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어라. 그 축복의 메시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는 죽으신 바 되었고 영으로는 살리신 바 되었다라고 하시므로 영으로 부활하셔서 영으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그 축복을 주실 것이냐, 하나님의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냐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확실히 깨우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지를 바로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무엇을 들래요?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구속을 받는 그 자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자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는 많은 자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또 어느 시에 어느 상공에 어느 나라 어느 상공에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한 것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해석, 그래서 그러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구름이 비유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구름에 대한 실상이 무엇입니까? 유다서 1장 12절 말씀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에 암초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아무 생명도 줄 수 없는 그 구름이 바로 물 없는 구름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구름이라는 것 자체는 목자를 상징해서 말하는 것인데, 물 없는 구름은 결국엔 거짓 목자지 않습니까? 그 물 없는 구름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물 있는 구름. 물 있는 구름은 온 산천초목에 생명을 주는 구름인 줄 믿습니다. 물은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생명력이 있는 물 있는 구름에 누가 타고 오신대요? 예수님. 육체의 예수님이 타고 오시나요? 아니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와 같은 물 있는 구름 목자를 통하여 임한다라고 하였을 때, 이 일이 시작되거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머리를 들어 하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하늘, 뜻이 하늘에 있어서, 뜻이 땅에 있어서 그러한 머리로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로지 그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 온전히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 주님이 그 목자를 통하여 임하였을 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 그러한 머리를 들어 그 부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신다라고 하는, 무엇으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이신다고 하는 그 축복을 온전히 깨닫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물론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진정한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때, 부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또한 예언해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